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믿노니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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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람 마음을 고치시고 사람 마음을 구원하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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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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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3일밤 수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큰 역사와 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응답의 수요 예배가 되도록 3일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회복과 또 부강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한 3분 정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삼창으로 다 같이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정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의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병마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방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목숨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날 수 있도록 부강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펴지고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법, 교육 어느 분야마다 교회가 아버지 앞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의 양육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칠을 드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곳에서 밝히 보이니라. 26절은 다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 아멘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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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세종 주님의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또한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할 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은 누구입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를 않은 사람, 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요,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여러분들은 열려져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 지역에서 육신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는 귀한 진리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여는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영의 눈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이적들과는 좀 다르게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침을 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침을 뱉으시고 마을로 가지 말았다, 이 말은 무언가 예수님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먼저 영적인 눈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맹인을 세상 속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처럼 영의 눈은 인간이 표준이 되는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합리적인 눈, 과학적인 눈, 또 수학적이고 미술적인 모든 것들을 어디까지나 인간의 육신적인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어떻습니까? 영의 눈은 우리 육신의 눈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왔으니 절반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영의 눈이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눈이 무슨 눈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된 눈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며 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이렇게 신유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맹인은 보지 못했지만 침 뱉는 소리를 아마도 귀로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구약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은 구약 시대에는요 수치와 부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는 최소한 7일간 성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침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눈은 바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정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또 지식의 눈이 밝을지라도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 눈에 침을 뱉는 진정한 우리의 정죄함이 있어야 신령한 눈을 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눈에 선악과가 보였습니다. 이 선악과가 보이므로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다른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그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눈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소돔성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는데 타락한 소돔성이 롯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에덴 동산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의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역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지극히 인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요셉의 육신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어떠한 눈으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힘이 작고 그 아낙 족속들은 거인처럼 보였고 적들은 힘이 크고 강대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저들은 방황하다가 죽는 신세가 되었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 육신적인 눈, 이런 눈은 부정한 눈인데 어찌 그 눈에 침을 뱉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잘못된 눈 때문에 넘어졌는데요, 실패했는데요, 멸망당할 뻔했는데요, 어찌 그 눈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침을 뱉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눈, 어두운 눈, 부정의 눈, 죄악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눈이 깨끗하게 씻어져야지 신령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리는 2단계,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아야 한다. 성경을 통한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안수하십니다. 여기 보면 2번 안수하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것은 영의 눈을 위해서는 2가지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눈, 영안의 눈, 신령한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 보게 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안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지식이 바뀌게 되면 세상의 만사와 만물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의 관점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살다가 세상적인 가치는 상대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야만이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만이 우리의 영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해지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맹인을 다시 안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의 의미 중에는요,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은 그리스도이신 말씀과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연합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연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지식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기에. 욥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이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내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았다고요?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눈, 영안이, 신령한 눈이 욥이 열린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과 유기적인 우리가 동일체가 되어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싫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주생사라고 했잖아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야지만이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1차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충만히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제 집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눈을 뜨지 못하니까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눈이 열려야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시편 43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조명을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이 바로 보배라는 거예요. 신령한 삶은요, 신령한 눈의 척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여러분 열려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령한 눈이 모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우리는 어둠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안의 눈이, 신령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것에, 거짓된 것에, 육신의 것에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지금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시인하고 영적 맹인에서 신령한 눈이 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잘못된 눈에 의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정말 막혀 있었다면 잘못된 눈에 침을 뱉을 수 있어요. 기존의 잘못된 관점에 부정적인 것, 정말 잘못된 것, 그동안 잘못된 눈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자기 눈에 침을 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강구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혀 열어주시도록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안의 눈이, 신령한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 절망적이고 실패하고 좌절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과 강구하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안목에, 육신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안의 눈이,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간절한 강구와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밤에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8월달 모든 일정들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성령 강림조로 10번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당회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8월까지 잠시 쉼을 가지고요, 9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계속되어지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4구역부터 6구역까지 교회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38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오늘 3일밤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고생하는 건데 야곱이 골뱅이 메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땅을 사는 것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 재앙 많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